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레위인에게 성읍 48개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땅을 분배받고 그 중에 성읍을 48개를 레위인들에게 주는데 그 중에 6개의 성읍을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는 요단강 동쪽 지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본토보다 더 넓다고 얘기할 정도로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3개, 그 다음에 가나안 본토, 요단강 이제 서쪽으로 넘어와서 이 3군데에다가 그 도피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는 어떤 사람들이 피하여 들어가냐 하면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도끼질을 하고 있었는데 도끼 앞에 이 쇠뭉치가 빠져갖고 날아가서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도망가냐면 이 고대 사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무슨 가족이나 친족이 죽으면 반드시 복수를 해야 돼요. 그 죽인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그게 고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고, 그래야 자기들한테 화가 없다고 여겼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치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법칙에도 별로 확실히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진짜 죽이고 싶어 죽였는지 아니면 실수로 죽였는지 누가 그거를 판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피해자들 가족들이나 친족들이 가서 죽여버리고 이게 이 사람이 우리 가족 죽여서 우리가 복수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가해자, 그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가서 아주 제대로 재판을 받습니다. 너 정말 실수로 죽인 거 맞아? 이렇게 재판을 받고, 그리고 그 재판을 통해 과실치사, 일부러 한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도 그 당시의 대제사장, 그 사고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도피성에 있어야 돼요. 자기가 살던 대로 못 돌아가요. 그게 어떻게 보면 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르고 죽였어도 죽인 건 죽인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조심성이 없어 평상시. 도끼 날이 헐렁헐렁하네. 오늘만 쓰고 내일 좀 고치지 뭐 그러고 하다가 죽인 거면 이거는 고의로 죽인 겁니까? 실수로 죽인 겁니까? 에? 본인은 실수죠. 당한 쪽은 뭐예요? 저건 고의죠. 아니 도끼날이 곧 빠질 것 같으면 도끼날이 안 빠지게 한 다음에 도끼질을 해야지. 그 이만한 거를 헐렁헐렁 하는데 휘두르면 누구 죽이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보시는 분이니까 너가 평상시에 조심성이 없어서 아니면 정말 실수해서 아니면 부주의해서 아니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무지해서 했더라도 넌 사람 죽인 거니까 너 거기서 자숙의 기간을 가져야 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자기가 실수로 죽였다고 그래도 그것에 인한 죄책감은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뭐 상상도 못할 그런 죄책감이 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실수했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 자숙의 기간도 주면서 또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간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전하냐면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그 가해자에게 자숙의 기간과 회개할 기간과 죄책감에서 치유될 기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도피성은 가해자에게만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피해자에게도 큰 은혜입니다. 어떤 거냐면 아무리 실수로 죽인 거라도 저 사람이 실수지만 내 배우자를 죽였어요. 부모를 죽였어요. 자식을 죽였어요. 내 형제자매를 죽였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지 않죠. 정말 이 당시 그 어떤 정서로는 죽이고 싶죠. 넌 실수인지 아닌지 난 상관없어. 아무튼 너가 죽였으니까 난 널 죽일 거야. 이게 이 당시 정서거든요. 그런데 뭐
실수로 죽였네 그러면서 뭐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아니면 뭐 보상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 몇 푼 지어주면서 그냥 돈으로 퉁칩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그 가해자가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이 이 성읍을 왔다 갔다 마을을 왔다 갔다 하면 이 피해자들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격리시키려. 피해자들의 이 아픔이, 이 억울함이, 이 속상함이, 이 슬픔이 어느 정도 치유될 때까지 가해자를 피해자들한테서 떼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도 이 복수에 대해서 보호하시지만 이 피해자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너무나 속상하니까. 그래서 이 도피성에는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그 은혜가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뭐라고 얘기하면 이 도피성은 먼 훗날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요. 미리 보여준다. 여기서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이 사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속죄 아니에요. 주로 하는 일이 속죄예요. 하나님, 제가 대신 용서빌러 왔습니다.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죽으면서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너희가 그동안 실수로 죽인 모든 그 살인죄에 대한 그 죄가 사면된다. 죄값이 없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누가 죽어서 용서하셨습니까, 우리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용서됐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이 사면이듯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용서라는 거예요. 죄 씻음이라는 거예요. 속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 뭘 보고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응? 나는 율법의 하나라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반드시 자기 가족이나 친족이 죽으면 복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복수하면은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한 대만 때려요? 두 대 때려요? 꼭 두 대 때리죠. 그러다 이제 나중에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애들 싸움 보면 애들 싸우는 거 구경하고 있으면 그러잖아요. 툭 치면 툭 치고 툭툭 치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막 이러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수를 부르는데 반드시 더 과한 복수를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명령이 굉장히 잔인한 것 같지만 눈에는 눈으로, 그러니까 살인은 살인으로,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은 눈을, 이를 다치게 한 사람은 이를, 그런 그 신명기서에 나오는 그 율법 기억나시죠? 그걸 동형보복법이라고 그래요. 받은 만큼만 복수해라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잔인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너네는 항상 더 심하게 하더라, 복수를. 그래서 복수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이 집안하고 이 집안하고 한번 붙었다. 그러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왜? 계속 복수하니까. 더 심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형보복법으로, 야, 여기까지만 해. 너네들 마음은 알겠는데, 원래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에는 실수로 죽이는 죽음도 없죠. 원래 죽음이 없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미움이나 싸움이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복수도 없죠. 원래 하나님 나라 계획은 그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끼리 벌어지는 그 모든 악에서 하나님은 그 악의 번짐, 전해짐을 최소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동형보복법입니다. 아까 이해되시죠? 그 일환이 바로 이 도피성이에요. 복수의 맥을 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피성을 통해서. 자, 이제 끝난 거야. 얘도 도피성 가서 충분히 자숙했고 너희들도 이제 그 기간 동안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어느 정도 누그러졌으니
이제 어떤 일로 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도피성을 주신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뭐라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원래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데가 거기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즉 원수를 사랑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걸 예수님이 왜 명령합니까? 아니, 할 수 없는 거를 무슨 뭐 학대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된다고 그게 다른 사람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예수님 안에서 치유돼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대표적인 게 손양원 목사님 아니에요. 자기 아들 둘 죽인 원수를 데려다가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평생 돌봤잖아요. 잘난 척 하려고 한 겁니까, 그게? 그게 됩니까? 잘난 척 하려고 그게? 돼요, 에? 본인들 안 된다고 자꾸 안 된다고 그러지 마요, 에? 그럼 저는 안 된다 쪽일 것 같아요? 된다 쪽일 것 같아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본인들 믿음이에요, 다. 뭐,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아무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가 원래 하나님이 가지신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원수가 생길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게 누구 안에서 가능해진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진다. 손양원 목사님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은 못해요. 누구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에 완성되신다. 저분 안으로 들어가야 완성이 된다, 율법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도피성, 2000년 후에 나타난 도피성, 이렇게 3000년 후에 나타난 도피성, 4000년 후에 나타난 도피성, 영원히 함께하는 도피성,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하는 도피성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피해를 보고 살아갑니다. 정말 수많은 부조리가 있고요. 범법이 있고 뭐 권모술수, 모사가 있고 이간이 있고요. 그게 난무합니다, 정말. 그렇죠?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직장생활도 그냥 이렇게 지내는 직장생활 말고요. 막 영업이 들어가고 막 그래서 서로 경쟁을 시키고 그러는 데는요. 정말 끝내줍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수많은 술수가 들어가고 모사가 들어가고 이간이 들어가고 막 그러는지 거기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피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가해자가 될 때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의 욕심에, 이기심에, 질투심에. 그 더 난처한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정말 팍팍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아멘? 우리는 매일 사람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 없는, 당연히 살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며 애쓰며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거길 바라보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조금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나라를 꿈꾸며 물론 예수님이 오셔야 완벽하게 완성되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내 심령과 삶과 주변에서 그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말 죽음도 살인도 없는 미움도 원망도 분노도 없는 당연히 복수도 없는 그 세상을 꿈꾸며 애쓰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되시는 잣대가 엄격하겠냐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요한일서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살인하면 재판받는다고 그랬는데 내 살인하고 똑같은 죄를 살인하는 거랑 마찬가지를 얘기해 줄게. 형제를 미워하면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한 거야. 사람 보고 저 미련한 것, 저 바보, 저 멍청이
이렇게 무시해도 죽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람을 향해 화를 내도 죽인 거야. 무시해도 죽인 거야. 욕을 해도 죽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죽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운전하고 오시면서 한 2명 죽였죠. 저는 한 30분 운전하면 한 4명에서 5명. 1시간 운전하면 10명 이상. 그냥 평범하게 가는 고속도로에서는 안 죽일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그냥 숱하게 그냥. 그래서 뭐 장거리 뛰면 그냥 한 시체가 그냥 뉴스 보면서 또 얼마나 죽입니까? 난 제일 황당한 게 아니 드라마 보면서 왜 죽입니까? 그 연기하는 건데 그것도 죽여요. 연기자도 죽여요. 그냥 죽여요. 그냥 막 죽여요. 저런 게 다 있냐. 없어져야 된다. 자기하고 생각이 달라도 죽여. 이념이 달라도 죽여. 가치관이 달라도 죽여. 근데 이렇게만 죽입니까? 아주 맘먹고 집요하게 죽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학우를 죽이고 선생님을 죽이고 선생님은 학생을 죽이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죽입니까? 상사를 죽이고 동료를 죽이고 후배를 죽이고 친구끼리는 안 죽입니까? 자주 만나는 친구인데 죽여요. 만나서 같이 노는데 속으로 미워하고 있어. 이웃도 죽이고 하여튼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은 아주 집요하게 죽입니다. 아주 작정하고 죽여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야 돼요. 살인자니까. 그게 살인인지 모르고 했지만 살인했으니까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가서 자기가 살인한 거 다 가지고 들어가서 도피성에서 대제사장한테 다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가해자일 때도 또 피해자일 때도 제가 저 죽였어요. 이렇게 죽였어요. 저 사람이 나 이렇게 죽였어요. 회사에 갔더니 상사가 나를 죽여요.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죽여요. 우리 집은 부모가 죽여요. 그때도 상담자 되어주시고 해결자 되어주시는 도피성에 계신 예수님 대제사장에 가서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수많은 사람이 저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속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죄악, 과거의 잘못, 부끄러움, 숨기고 싶은 집안 사정, 가정의 이야기, 사람과의 삐뚤어진 관계, 그런 모든 거죠. 피해의 기억, 억울한 분노, 완벽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멘? 가서 이걸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해결을 안 받아요. 그리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이 얘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해결받아야 됩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희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매일 죽임을 당하고 사람을 매일 죽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삽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살해를 당하고 매일 살인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피성자는 나한테로 와. 다 가지고 와. 너가 죽임을 당한 것도 가지고 와. 너가 사람을 죽인 것도 가지고 와. 건건 다 갖고 와서 나한테 얘기해. 내가 내 피로 다 덮어줄 테니까. 넌 살아. 내가 위로하고 내가 덮어주고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행복하게 살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또한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도피성에 담겨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14절에 보면 도피성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3개씩 도입자로 있자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전 국토 어디서든지 그냥 반나절이면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도피성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도피성은 누구나 바로 갈 수 있어야 되는 데야. 바로 갈 수 있어야 되는 데야. 자, 이거를 우리가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사람을 죽였든 자기가 살해를 당한 피해자든 우리에게 망설이지 않고 서성거리지 않고 심사숙고하지 않고 사건이 나면 바로 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가서 뻗을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은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본인한테 질문해 보세요. 내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어렵고 힘든, 때로는 자기의 어떤 부족함, 자기 실수, 허물, 심지어 어떤 죄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 듣습니까? 누구한테?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까? 나 요새 막 이래,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어. 난 어떻게 하면 이런 얘기만 합니까? 아니면 나이스한 얘기만 합니까? 오늘 어저께 어디 갔더니 막 거기 되게 맛있더라. 너도 한번 가봐라. 이건 도피성 아니에요. 그냥 침묵해하고 있는 거지. 도피성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응? 혹시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들한테 와서는 부모님 속상할까 봐 그런답시고 나이스한 얘기만 하는가요? 잘못 싸운 거예요. 도피성이 아닌 거예요. 응?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관한 인식이 뭡니까? 독선에 빠진 집단들. 자신들의 율법 외에는 다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네? 여러분, 우리 지금 학창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학창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제 연배 정도 되는 분들은 학생주임이라고 있었죠. 학교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까? 있어요? 학생주임이라는 게 뭐냐면, 교칙을 들이대고 애들 체벌하는 사람이 학생주임이에요. 잘못을 하면 그 교칙에 따라 애들을 이렇게 진짜 관리 감독도 하고 체벌도 하는 거에 권한을 진 사람이 학생주임이에요. 그럼 막 학교에서 대부분 이 학생주임은 어떤 사람이 하냐면 제일 잘 때리는 사람, 애들을 제일 아프게 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학생주임이에요. 학생주임한테 가서 상담하는 학생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저 학교 다닐 때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학생주임이었는데 나도 안 갔으니까. 어떤 선생님한테 가서 아이들이 저 힘들어요, 전 어떻게 해요, 전 어느 학교 가야 돼요, 이거 어떤 선생님들한테 가서 합니까? 너그러운 선생님. 품어주고 다독이고 때로는 용서해주고 자기가 잘 그냥 해결해주고 자기 손에서 끝내는, 잘못을 했어도 그런 선생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선생님한테 상담해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딱 잣대를 두고서 그냥 세상에다 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누가 거기다 와서 얘기를 합니까? 누가 거기서 나이스한 얘기나 하지, 자기의 아픔이나 자기의 억울함이나 자기의 슬픔이나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를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학생주임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에?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하는 사람부터 더 열심히 회개해야 돼요. 나이스한 관계만 하지 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푸근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흐물흐물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학생주임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제가 그 전에 청년 때요. 지금도 청년 같지만 청년 때요.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야, 내가 너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생겼죠?
그렇게 안 생겨. 엄청 긍정하시네. 그래요. 저 인정해요. 전 그랬거든요.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아, 근데 은호야. 막 선배도요. 저보다 막 4-5살 많은 선배도요. 저한테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근데 끝에 꼭 이런 얘기. 근데 은호야,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저 그랬거든.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목회자가 되고서요. 맨날 뭐 이게 감이요, 이게 팥이요 하다가요. 이제는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옳고 이게 그러고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저한테 와서 제가 목사님한테 왜 이거 다 술술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잘못 사는 거죠, 지금. 잘못 사는 거예요. 최소한 내 가족이나 내 자녀는 나한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내 형제자매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줄여서. 여러분의 그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제가 목사 되자마자 어디 이렇게 세미나 같은 데 갔어요. 세미나 같은 데 갔는데, 그러니까 같이 부목사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 세미나를 그랬더니 한 5-6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줘. 여러분 공동체 같이 그룹을 지어주더니 이런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래, 서로. 그리고 제가, 저는 태어나 처음 간 거예요, 그런 데를. 쫙 하고 좀 멋있게, 나이스하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제 동료 목사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자기 잘못을.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이 사람은 같이 지금 부목사 하고 있는 내가. 내 직장 동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 다 모르는 사람인데, 나는 아는 사람이잖아요. 앞으로 같이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 앞에서 그 얘기를 해요. 자기 누구한테도 못할 얘기예요. 내가 지금 얘기를 못하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러냐고, 힘들었겠다고, 어떻게 그걸 이겨냈냐, 뭐 얘기해요. 내가 제일 놀랬지, 내가. 그래도 나중에 정말 고민하다가 그게 한 일주일 정도 하는 세미나거든요. 며칠 있다가 그 목사님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근데, 그 생판 못 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나는 신기한데, 어떻게 내가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내가 있는데도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 그전에 이거 얘기를 많이 했더니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이분은 그런 세미나를 많이 참석한 거예요, 그전에. 이해되세요? 자기도 걱정하다가 한번 다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는데, 막 창피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괜찮네? 다른 세미나 더 자세하게. 다른 세미나 가서는 막 거기다 살 붙여가지고, 더 재미나게.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한테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된 거예요. 아멘? 이게 사람과 사람이 진심으로 어떤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싹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사실 그러는 거 하는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학생주임 돼가지고, 그건 아니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고 있으면, 누가 거기다 대고 자신의 걸 내어놓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와서 자신의 아픔을 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자신의 허물, 죄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렇게 푸근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한 얘기를 본인만 알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도피성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명이에요. 제발 도피성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제발 도피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주임 되지 말고요.
이런 아름다운 삶 꿈꾸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피성이 돼가지고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죄책감에 억울함에 막 시달리는 사람들 나한테 와가지고 다 치유받고 무엇보다 나하고 또 손잡고 더 좋으신 도피성으로 함께 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도피성 돼야겠다. 이 목표 가지시고 오늘부터 열심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